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육설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제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제목은 사망을 이기는 부활. 오늘 제목은 사망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한자말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말 이 부활은 다시 산다. 네,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인데 이것은 올라간다, 올리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올리다, 일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본문 앞에 12절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는 헬라 나라로서 그 옆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 아테네는 옛날부터 그 고대 철학, 이런 지식, 지혜, 이런 것이 유명하죠. 그 철학가들은 영원히 불멸하는 것은 아는데 육신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철학의 영향을 통하여 영혼은 죽지 않는 것 같은데 육신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샤머니즘도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죽은 후에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이 세계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가 참 솔직한 거죠. 살아있는 이 현상 세계도 내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보통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윤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이 됐다가 벌레가 됐다가 아수라에 갔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12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성도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에 대해서도 헛된 것이고, 또 이미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니,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여기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왜? 아니,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주일 지키느라고 놀러도 못 가고 요새 꽃 구경하기가 좋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청승맞게 교회 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또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면서 시간 바치면서 또 봉사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걸 정말 이거 헛수고예요, 헛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절제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것은 너무나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58절 보겠습니다. 58절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어때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3절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사야 53장 배웠습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런 말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또 예수님께서요. 그 구약 성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가 깨어 노래하라. 이사야 26장 19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티끌에서 너희가 깨어 노래하리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으로 스올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자기 영혼이 스올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욥도 예언되어 있고 다니엘 12장 2절에도 티끌 가운데서 다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수 없이 살아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3번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을 것이다. 또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 벌써부터 십자가를 여러 번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거기 앞에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6절 말씀, 6절 말씀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거기 5절 이하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7 제자에게 보이시고 어떤 때는 10 제자에게 보이시고
열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 만나봤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도마가 왔는데 열 제자가 도마에게 그랬습니다.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어? 그때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 예수님 못 믿겠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어. 그 다음에 며칠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포함해서 11 제자가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싹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는 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부활의 모임이신데도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도마가 말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야, 내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 그때서야 도마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이제 오르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다시 말하면 7 제자,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10 제자, 11 제자,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지금 읽은 6절에는 몇 명이에요? 500명에게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합해서 12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500명에게 거짓말 할 수 없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짜고 얘기하자.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2세 증인만 있어도 그 증인을 믿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떤 때는 500명이고 그 500명이 지금도 6절에 보면은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약 20년 지난 다음에요. 2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살아있고 일부는 죽었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것 같으면은 너 그 목격한 그 5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 가서 만나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500명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 가서 만나봐. 얘기 들어봐. 한두 명이 아니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사도 바울이었대요. 그때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공중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이 사울이 거꾸러져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아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살아났구나.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 마지막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8절에 그랬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12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요. 보통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면서 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는 급해가지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야. 내가 전에 죽었었어.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산 예수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종파 중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뭐 열심당파, 또 헤롯 당파, 이런 당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이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이삭이 살아있다, 야곱이 살아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그 아브라함을 살리고 야곱을 살리고 이삭을 살리고 지금도 천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된다, 도망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도망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 천국에 살아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잠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나팔 부를 때에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영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다 이제 잠자는 것 같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 있던 영과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과 합해져 가지고는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는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할 그런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썩어질 몸이고 부패할 몸이고 욕된 몸입니다. 거기 43절 보겠습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몸은 죽을 몸이고 썩어질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고 걸어다니면 피곤하고, 또 우리는 늙어지고 병들고 쇠해지고 또 영적으로는 죄도 잘 짓고, 우리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되냐? 욕된 몸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이고, 약한 몸 대신에 강한 것이고, 육의 몸 대신에 신령한 몸이고, 썩어질 것 대신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문 닫고 있을 때에 10제자, 11제자 이 예수님이 쏙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생선도 잡수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되고 천년 만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영처럼 돼요. 영처럼. 근데 영은 아니야. 영은 아니고 영처럼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이게 변화돼서 완전히 천사와 같이 영처럼 되는데 영은 아니에요. 영과 같아요. 그 속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활의 몸이 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쇠사슬에 묶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야, 자유. 온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빛보다도 더 빠릅니다. 태양에서 빛이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8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활의 몸은 마음만큼 빠릅니다. 우리가 태양 하면 벌써 태양에 마음이 가 있고, 달 그러면 달에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만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렇게 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몸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있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54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인데,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이 사망이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사망이 죽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세요. 그 화구 있죠, 화구. 화구에 쉼 없이 들어갑니다. 이 화장하면 한 2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 화구는 도대체 만족이 없어. 맨날 이 시체를 먹고 사망이 또 사람 죽여서 먹고 먹어도 이 만족이 없는 것이 화구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 화구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이 사망은 모든 인생들을 다 잡아먹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여기 이긴다고 했습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 26절 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원수 사망, 이것을 마지막에 다 죽여버립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는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집어넣어요. 계시록 19장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집어넣고 불못에, 그 다음에 적기도 국가의 우두머리들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장에 와가지고 사탄 마귀를 불못에 집어넣고,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사망과 음부를 또 불못에 집어넣고, 이 지옥의 이 못된 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망을 죽여버려요.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승리에 부활하시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원인, 이제 사망을 향하여 55절 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불러옵니다. 사망아, 너 가진 게 무엇이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너 까불지 마.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 너 사망 아무것도 아니야. 사망을 향하여 너 가진 거 쏴봤자 소용없어. 이제는. 과거에는 계속 이 사망이 쏩니다. 독침이 있죠. 이 쏘는 것이 독침이에요. 독침. 56절에 그랬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사람들을 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망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참 슬프게 만들고 고통 중에 만들고, 그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 떠나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겠습니까? 이 사망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들을 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도 고통이요, 살아있는 사람도 고통이요, 막 쏴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사망.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아, 너 가진 게 뭐야? 너 승리가 어디 있어? 어림없어 너.
너 쏘는 거 이제 어림없어. 쏠 테면 쏴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 사망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승리의 노래를 예수님을 통하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일평생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놓아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평생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려 오셨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너 가진 게 뭐야? 죽는 것은 잠자는 거야. 여기 죽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거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살 본향이야.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초월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잠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잘 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잠자는 사람 있어요? 잠잘 때 어때요? 야,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었다. 이제 편안히 쉬자. 그러면서 꿀잠을 자는 거예요. 다음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잠잘 때 아이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어서 요단강 건너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즉시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 이제 56절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요, 죄 때문에 우리를 쏠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죄인 걸 어떻게 아느냐? 율법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 뭐냐면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먹지 마. 너 죽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어겼기 때문에 죄가 돼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죄인 줄 알아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너 그거 어겼지? 너 죄야.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판사가 처벌을 합니다. 법대로.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새로운 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있어야 판사가 재판을 하지, 새로운 신종 범죄가 일어났어도 법을 만들지 않으면 판사가 재판할 건덕지가 없어요. 빌미가 없어요. 그와 같은데 우리가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인은 사망,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망의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다른 종교에서는 사망의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을 알아도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우리는 압니다. 또 사망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압니다. 다른 데서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 별 검사를 다 해요. 왜 그래요?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병명을 알기 위해서 막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검사를 통하여 이건 병이 이거구나. 그러면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사망의 원인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 다른 종교는 몰라. 그래가지고 사망을 해결하려고 윤회한다, 동물이 됐다가 벌레가 됐다가 아수라에 갔다가 그리고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소용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모르는데 원인을 알아도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망의 원인을 아시게 알려주셨습니다. 죄 때문이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613가지 계명,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게 의가 되어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구약 성경 율법 613가지를 완전히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가 돼가지고 의의 값은 예수님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의가 되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값은 사망, 의를 행하면 생명, 부활, 영생.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의를 행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제사 드릴 때에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죄는 그 양에게 옮겨가고 그 양은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용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의인으로 보고, 의인은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참 우리에게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거,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을 때 그 영은 벌써 살아나서 그때부터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이 살아서 그때부터 영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육신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자,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죠? 네. 또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믿으시죠? 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거,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사망을 이긴다는 거. 앞서간 믿음의 선교자들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얼굴이 천사같이 된 거예요. 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고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